오늘 신년 첫 설교 제목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신문에서 올해 사자성어로 과의불개를 꼽았습니다.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잘못하고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추천 이유로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됐다, 또는 야당 탄압이다, 그러면서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진노해야 하는가? 이것이 대한민국 지성인들, 교수님들의 탄식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를 바라본 교수님들의 마음, 중노는 과의불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의 단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 발표한 것인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단어를 꼽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1등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메타버스, 그건 2등을 했고요. 1등이 된 단어가 고블린 모드라는 말이었습니다. 뜻이 이렇습니다. 사회적인 규범이나 기대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인 방종, 게으름, 뻔뻔함, 탐욕을 일삼는 행동 유형을 가리키는 속어, 이게 고블린 모드래요. 고블린 모드 문자 자체로는요, 고블린이 도깨비, 악마라는 뜻입니다. 모드는 형식 또는 모드, 행동 양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마귀, 행태, 악마,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대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상 일전처럼 다시 회복하고 다시 활력 있게 다시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점점 더 뻔뻔해지고 점점 더 방종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말이 고블린 모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국의 지성인들이 세계를 바라봤을 때 꼽은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궁금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들은, 혹시 교수님들은 올해의 말씀 그런 거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독교 신문을 봤더니 한국교회, 한국신학교회 신학자 18분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18분의 신학자분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라고 소개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경쟁을 해서 투표를 해서 하나만 뽑은 게 아니라 그냥 그 교수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꼽은 말씀을 그냥 다 소개했더라고요. 거기에는 장로교 교수님도 계시고 순복음 교수님도 계시고 성결교 감리교 교수님도 계셨는데, 제 눈에, 제 마음에 공감되는 교수님이 뽑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한일장신대 명예총장인 정장복 교수님이 올해 꼽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31편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선택한 이유도 있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행진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아무리 암담한 환경이 밀려오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와의 호령을 귀담아 듣고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늘 어렵습니다. 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다가 직장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돈 벌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병들면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한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두려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처럼, 또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2023년도는 더 어려워진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유행이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변이 양식이 달라서 더 어려워지고 더 확진자들이 많아질 추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거기다가 제가 방송에 봤더니 백두산이 심각해요.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할 조짐이 보인대요.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폭발할 확률이 몇 프로? 100%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90 몇 프로도 아니라 100%래요. 단지 시간만 차이가 있대요. 시간만. 몇 년 안에, 3년 안에 폭발한다, 5년 안에 폭발한다. 폭발하는 건 기정사실인데 몇 년 안에 폭발하는 건 시간 차이지 100% 폭발한대요. 그 주변이 지금 심각하대요. 1000년에 한 번 폭발하는데 3년 뒤면 1000년이랍니다. 여러분, 여기도 두려운 소리가 들려고 저기도 두려운 소리가 들려요. 그런 가운데서 지도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올 한해 표이기도 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한 번 더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아멘. 이건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3년도 든든히 서가시길 바랍니다. 근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세상은 항상 혼란스럽고 세상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과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늘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초점을 맞춰서 든든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안한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하여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이유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앞에 나오는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로 변화된 사울이고 두 번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이 든든히 서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을 흘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한 사람씩 한번 살펴보죠. 구체적으로 먼저 사울입니다. 사울은 뭘 내려놨을까요? 과거를 내려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9장은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지금 가는 길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다 넣거나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울 때문에 피해 입은 성도도 많고 사울 때문에 피해 입은 교회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울을 주님이 만나주세요.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사울을 주님이 만나주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내 교회와 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게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주의 종을 힘들게 하고 주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거래요.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꼬꾸라져요. 그리고 두 눈을 잃게 돼요.
보지를 못하게 돼요. 사울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여기 사울을 보십시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래요.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부끄러운 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1월이 제뉴어리입니다. 제뉴어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누스라는 신 아십니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 한쪽은 과거를 바라보고 한쪽은 미래를 바라보는 야누스 신, 그 야누스에라는 말에서 제뉴어리, 1월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1월은 어떤 날입니까? 과거도 바라보고 미래도 바라보는 거예요. 두 개를 바라보는데 어떤 식으로 바라봅니까? 과거에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것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동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올해도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제목을 잡았어요. 그 자체로 은혜가 돼요. 주의 은택으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촉이 연사에 1년 내내 관시우시니 둘러싼다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과거만 바라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나는 부족하지, 나는 부끄러운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 부끄러운 과거를 오히려 미래를 열심히 살아가는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1월만 되면 과거에 신년 사업장 예배를 드리던 집사님이 계세요. 남동공단에 있는 사업장인데 그 사업장에 가면 항상 특이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 사업장 가장 중앙에 유리관으로 성경을 전시해 놨어요. 성경을 놓고 거기에 유리관으로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이 강단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건 그 안에 있는 성경이 깨끗한 성경, 새 성경이 아니에요. 낡은 성경이고 더 놀라운 건 찢어진 성경이에요. 처음에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저기 성경을 전시한 건 좋은데 저 성경이 너덜너덜하고 찢어져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과거에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대요. 부인이 믿음이 좋았대요. 부인이 구역장도 하고 부인이 새벽기도도 드리고 부인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부인이 철야기도도 드리고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본인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열심히 믿는 아내가 꼴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폭언도 했대요. 핍박의 하이라이트는 술 먹고 네가 좋아하는 성경 찢어버려야겠다. 그래갖고 이분이 찢은 거예요, 그 성경을. 여러분, 성경 찢어보셨습니까? 어떨까요? 성경을 찢고 났는데 부인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서. 중요한 건 찢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마음이 불안해요. 싱숭생숭해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정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어요. 지금도 남동공단에 가면 중소기업이었는데 중견기업이 됐어요. 사업이 날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사님, 왜 이 성경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 집사님의 말씀이 참 감동이에요. 내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요. 내가 이랬던 놈인데, 내가 성경도 찢고 예수를 핍박했던 놈인데, 내가 사업이 좀 잘 되고 돈이 있다고 흥청망청하고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유리관에다가 사업장 중앙에다가 전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마다, 공장에 와서 볼 때마다 나는 이런 놈이었지.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더욱 착한 일 해야지. 더욱 구제해야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아야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과거 있는 줄 압니다. 그 과거가
미래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력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실패할 때 망하는 게 아니라 좌절할 때 끝난다는 거 했죠.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 과거까지도, 그 상처까지도 스카이즈 스타, 별로 만드시는, 영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희망적인 선택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옛날에 달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여생 더욱 힘있게 살아야지.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울,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운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제가 볼 때 경험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인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은 항상 사람 인자 서로 의지하는 것처럼 홀로 독불장군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죠. 사울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성경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기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집에 가봐라.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가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줘라. 아나니아가 놀랍니다. 왜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 거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13절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님, 내가 잘못 들었나요? 사울 진짜 맞나요? 이 사람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유명합니다. 적지 않은 해, 다시 말하면 큰 해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아주 괴롭혔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라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맞다.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 그걸 고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순종하느냐. 아나니아는 어떤 쪽을 선택했을까요? 순종입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 모든 성도님들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보다 위대하시고 높으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다 이해하는 것, 그걸 무슨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과학이라고 말하고 경험이라고 말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상식적이라고 말하죠. 기적은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을 뛰어넘을 때 기적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전제 조건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 내려놓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기 경험과 생각을 내려놨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아무런 총칼도 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진하는 축복이 있길 원한다면, 2023년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내 경험과 고정관념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 없고 변화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겸손하게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제가 묵상할 때 관계의 내려놓음입니다.
자,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기로 변화되었어요.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그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되지 않아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찾아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흔히 말하는 직통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갔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성도도 필요 없고 목회자도 필요 없고 나는 직통 계시야.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사울을 보십시오. 그 놀라운 체험, 누구보다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데 예루살렘을 찾아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요. 나 변화되었다고,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내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과거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변화를,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두려워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안 그럴까요? 얼마 전까지 핍박하고 얼마 전까지 이 사람 때문에 죽은 성도도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갖고 나도 예수 믿었다고,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그 둘의 관계를 이어줘요.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과 교회와 성도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나바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 귀찮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아주 나쁜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솔선수범해서 관계를 이어줬고, 내 관계의 지경을 내려놓고 바나바가 바울과 같은 사람을, 사울과 같은 사람을 교회에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세 사람을 보십시오. 사울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내려놨어요. 아나니아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주장, 생각을 내려놨어요. 바나바입니다. 자기의 관계, 그 한계를 내려놨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올해가 7주년이 됐습니다. 7주년이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그 과거 때문에 묶여서 술이나 먹으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랬던 사람이니까 더욱 열심히 살아야지. 늦게라도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늦게라도 나를 불러주시고, 늦게라도 나에게 사명 맡겨주셨으니까 더욱 열심히 해야지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7주년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내 경험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삐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 주장이 있을지라도 내려놓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7주년 동안 든든히 서간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하나님과 나랑 직통계시지,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없는가, 내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연결해주고 하나 되게 만들고 하모니하게 만드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7주년 뿐만 아니라 10주년, 15주년, 20주년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그런 역할 담당하셔서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31절에 보면 성령의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심장이 멈추면 시체가 되죠. 자동차가 엔진이 꺼지면 폐차가 됩니다. 교회는 뭐가 꺼지면 무용지물이 될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뿔이 꺼지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교회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성령이 맹모추는 교회,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성령이 교회의 힘입니다. 성령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가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가 2부 예배 때도 질문했는데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진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진실되게 의지합니다. 예배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기운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뭡니까? 인격체예요. 인격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을 보세요. 여러분과 절친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진실. 이 친구는 나랑 친해. 아주 친해. 왜 친합니까? 진실하니까. 얘는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아. 얘는 나에게 솔직해. 그런 관계가 진실된 관계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할 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진실되게 도움을 구하고, 진실되게 그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나갈 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흉내로 되지 않아요. 과거에 제가 들었던 재밌는 유머가 있죠. 여러분도 들었을 것 같은데, 손오공과 사오정 시리즈입니다. 손오공과 사오정이 입사 시험을 봤대요. 면접을 합니다. 손오공이 먼저 면접에 들어갔대요. 면접관이 말합니다. 날렵하게 생겼군. 축구 좋아하나? 첫 번째 질문, 특별히 좋아하는 축구 선수 가운데 누구 좋아하나? 손오공이 말합니다. 옛날에는 안정환인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두 번째 질문, 문화혁명은 언제 일어났나? 아는 거였어요. 18세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 자네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나? 과학적으로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끝. 그리고 나갔대요. 이게 면접이었어요. 기다리던 사오정이 물었어요. 손오공아, 뭐 물어보대? 손오공이 착해요. 1번은 이렇게 물어보고 2번은 이렇게 물어보고 3번은 이렇게 물어봤어. 너는 어떻게 답변했니? 나는 1번은 옛날에는 안정환인데 지금은 손흥민 좋아한다고 말했고, 2번은 18세기 답 맞췄고, 3번은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 됐지만 하나님 계시다고 답변했어. 사오정이 달달달달 외웠어요.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3번은 이거. 그리고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데 이게 웬걸이요? 질문의 순서가 달라요. 이름이 뭔가? 옛날에는 안정환인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18세기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네 바보 아닌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진 않았지만 그런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흉내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방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흉내로 모방으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로 흉내로 안 돼요. 진실되게 나아갈 때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진실되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할 때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끝으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이 31절에 보면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평안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평안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아무 일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말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뚫고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알아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하죠. 디베라 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이 쳤어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때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막 허둥지둥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말은 풍랑이 안 치고 그냥 잔잔한 호수를 건너갈 때 내가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풍랑이 치든 바람이 불든 어떤 일이 있어든 믿음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평안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성령 충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23년도도 다사다난할 거라니까요. 분명히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올해도 또 어려움이 많았다고, 힘든 일도 많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평안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갖고 평안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뚫고 나가는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내적인 갈등도 많았고 분열도 많았고 물질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구제까지 받았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대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의 도움입니다. 2023년도 여기저기서 불안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두려운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진실되게 내가 그분을 도움을 간구하면 반드시 확실하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든든히 서갔다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그래서 2023년도도 에베네셀 했다고. 그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입속에서 선포되고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70장에 보면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한 환경이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강이 범실되던 바람이 불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평안한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항상 다사다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든든히 서갑니다. 이유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이런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됩시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 가정 만듭시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이 말씀처럼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